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화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향하신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너는 하란을 떠나 내가 지지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화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소와 양과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육축으로 인해서 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롯에게 다투지 말고 너는 나를 떠나라. 만약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라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롯이 그 당시 온 땅이 비옥하고 물이 넉넉한 소돔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소돔성은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고 말씀할 정도로 타락한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도시에는 성적 타락과 함께 동성연애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색하는 자들과 남창들이 너무나 많이 출비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이라는 의미는 남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카데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남색하는 자, 남창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 롯의 집에 들어간 천사들을 보고도 남색하는 자들이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천사들을 내려놓아라. 그들을 내어놓아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브레이크가 없는 코피 풀린 망아지였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소돔을 멸하고 롯을 구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소돔성에 벌어지고 있던 죄악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괜찮지 않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심각할 정도로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죄가 난무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는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가 점점 늘어날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로 범죄가 포악하고 흉악해져가고 있으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예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연애를 드러내놓고 자행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현 정부조차에서도 그것을 합법화시키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3월 9일에 서울 금천구 남성 사우나실에서 남성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거기는 현직 경찰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은밀히 연락을 하여 장소를 정하여 모인다고 합니다. 그날도 남성 사우나 수면실에서 모여 불을 끄고 남성끼리 집단으로 음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종로 2, 3과 그다음에 4가까지 남색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밤마다 남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만족하지 못하면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자들이 종로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월 4일 충북 옥천에서 4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목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산에다 암매장을 하였습니다. 그 이윤즉 빚을 독촉한다는 이유 때문에 홧김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자신과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쳐다본다는 이유 때문에 칼로 찔러 죽이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중에 있는 내연녀를 계속해서 폭행과 함께 세탁기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저께 토요일은 경기도 남양주에서 전자팔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은 신기로 여러 차례 찔려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미제의 사건과 드러나지 않는 사건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소돔을 닮아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천사가 노색에 던져진 말씀을 나의 거울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계속되는 은혜를 맛보면서 끝까지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 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을 때 민감한 태도를 취하고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순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또 갑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쳐가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느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이 말씀을 보시면 롯은 소돔성을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지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조금 전에 성경 본문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딸들과 사이들에게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고 매우 강력하게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본인이 그 말씀을 직접 전달하고서도 정작 자신은 그것을 그 즉시 떠나지 않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소돔이 멸망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행동을 취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카운트가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롯이 지체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더하여 심었더라. 지금 당장 롯에게 유황불이 떨어질 찰나에 하나님은 롯에게 인자를 더하셨더라. 아멘. 왜 롯은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까? 그것은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롯이라는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이 창세기 13장의 말씀 보시면 롯은 아브라함 곁을 떠나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당시 모든것이 넉넉하고 풍족한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번 추적해 가보실까요? 창세기 13장 8절과 12절의 말씀 보시면 지금 롯이 선택한 도시와 아브라함이 선택한 도시는 얼마나 갭이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하늘과 땅이 높은 같이 그런 갭이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13장 8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길지만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적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도시를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롯이 선택한 도시는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습니까? 성경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전사님이 한 번 읽고 내가 또다시 읽고 또다시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우리 지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알고 은혜를 받고 가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가야 돼요. 정확히 믿고 가야 돼요. 롯이 선택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소돔. 소돔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 보실까요? 10절.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러분, 재산 1호 생명의 근원이 물에 있었습니다. 중동 국가에서는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넉넉하였다.
하였습니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살아요, 죽어요. 두 번째 뭐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에덴 동산같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비옥한 땅이었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롯은 무엇을 보고 택했습니까? 이제 성경을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고 은혜롭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재미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롭고, 말씀이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꿀송이 좀 맛있는지 모르요. 자, 롯이 무엇을 보고 택했습니까? 롯이 무엇을 보고 소돔을 택했습니까? 그렇죠. 그냥 물이 아니에요. 온 땅의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 택했어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뭐지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뭐예요? 비옥한 땅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파라다이스 수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이 없었어요. 자, 보세요. 왜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이 없었는지 아십니까? 그건 자기 의식이 믿음보다 강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 의식이 믿음보다 강하면 잘못 선택할 수 있던 거예요. 잘못 선택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신앙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여러 도시를 거쳐서 여러 도시 중에 어느 도시에 정착하면 좋은데 패스하고 그 장막을 옮겨 이사했습니다. 소돔까지 도착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많고 많은 도시 가운데 왜 소돔성을 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아무 데서나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거주지와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가게와 그리고 은퇴 지역 등 우리 삶의 터전을 아무 데서나 둥지를 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하는데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체크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좀 불편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도시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고 나의 신앙을 보호하고 나를 잘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과 자신의 신앙을 생각지 않고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넉넉한 쥐약의 도시를 선택하였습니다. 묻습니다. 그러면 롯이 소돔을 잘 선택했습니까? 잘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롯이 소돔성을 잘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잘못 선택했습니까? 너무나 은혜로워. 왜 은혜로운지 아십니까? 3번까지 안 넘어가니까 너무나 은혜로운 거야. 그럼 모두 다 everybody 모두를 위해서 1번 잘 선택했다, 2번 잘못 선택했다, 1번, 2번. 자, 그럼 보실까요? 잘 선택했는가 잘못 선택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2절 창세기 13장 12절 13절의 말씀 보세요.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약속의 땅, 신앙의 땅, 하나님의 기뻐하는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잘 선택했습니까? 잘못 선택했습니까? 영적인 도시, 신앙적인 도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를 선택했습니다. 자, 얼마나 그 갭이 큰가 볼까요? 자, 그 다음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입니까? 롯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지만 알 수 있어요.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어느 도시를 하나님이 인정했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소돔이었습니까? 자,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소돔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원대한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 주리니 그것이 영원하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택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생명을 택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을 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현장으로 가볼까요? 자, 생명을 택하는 방법 신명기 30장 자 19절부터 20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자,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자, 생명을 택하는 방법. 여러분 분명 그 생명을 택하겠다고 아멘 했거든요. 자,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합동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장수시니. 자, 생명을 택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절 뭐라 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first가 누굽니까? 여기에 따라서 내 신앙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최우선순위 first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All your heart. 심장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nd. 다 쏟아 부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택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흘러보내는 게 아니에요. 농담으로 흘러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이 말씀의 순종은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그를 의지하라. 의지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ld fast to him. hold fast to him. 의지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왜냐하면 그는 내 생명이시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게 바로 여기 세 가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는 내 생명이시요. 아멘. 의사가 내 몸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자십니다. 두 번째 뭐지요? 내 장수신이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 그래서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롯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신명기 30장 20절의 말씀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분별력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도시, 저주의 도시, 멸망의 도시인 소돔을 택하였고 거기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롯이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롯은 천사들이 계속되는 재촉에도 지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소돔성에 남겨둔 재산을 놔두고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사람이 죽는데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 재산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번 그래도 소용이 있다. 2번 소용이 없다. 골라잡아 1, 2번, 1번, 2번. 여러분 이러한 롯의 태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의 태도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지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짓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물라고 했을 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했을 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취할 태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지체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롯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물질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은 의식주 문제 때문에 주의를 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과 쾌락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 말씀하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거룩히 구별되게 지켜라.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째 쉬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안식일을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되게 하여.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블레싱하기 위하여,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하기를 안식구 첫날, 즉 주일에 모이기를 심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 성도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과 3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을 줄 아신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묻습니다. 염려란 단어는 헬라어로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분열. 염려하면 내 마음이 분열되고 내 삶이 분열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연구 결과 사람들이 90% 이상 죄를 짓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데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떠났은즉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요 너희 자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러분, 신앙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쟁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육적인 신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종교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요?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말이 뭡니까? 나를 완전히 믿었은즉, 나를 빈틈없이 믿었은즉.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 마음에 꼭 들었은즉.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를 포기하면 100배를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LA를 갔습니다. 저희 백슬기 목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작년 부활절날 3번의 천사를 통해서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뒤돌아보지 않고 미국 LA로 떠났습니다. 첫째,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과 이영훈 목사님 통역을 스탑하고 간다는 게 허락지 않았지만은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집도 포기했습니다. 네 번째, 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한 학기도 공부를 끝나지 않았는데 미군 해군 군정 장교로 너를 선발하겠다고 사인이 거기서 왔습니다. 1차 인터뷰를 통과했습니다. 2차 인터뷰도 통과됐습니다. 세 번째, 서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이제 졸업해서 오면 집을 부상으로 주겠다. 두 번째, 너 보디가드에 한 사람을 붙여주겠다. 세 번째, 너는 소속이 없다. 네 번째, 평생
너의 평생 삶을 책임져 주겠다. 제가 오늘 드보라 찬양팀의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비천한 종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백슬기 목사를 택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돈 걱정한다고요?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지 매 학기마다 하나님이 10,000불이 넘는 생활비까지 하면 15,000불이 있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공급해 주시는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뒤돌아보지 않고 즉각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저희 딸이 홀 라이프 전체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것을 체험하고 나니 얼마나 제 마음이 행복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잘 된다는 착각 속에 살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고단한 삶을 살고 고달픈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째 뭐예요? 살고 행복하게 살고, 두 번째 번성하고, 번성이 뭡니까? 증가하고 날마다 더해가고, 마지막 세 번째 뭐지요? 그 땅을 차지하리라. 정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보실까요? 본문 2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노새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순종하지 않고 무시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노새 가족 중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화를 당한 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에요? 1번 1명이다. 2번 2명이다. 3번 3명이다. 1번, 2번, 3번. 첫째 누구였습니까? 노새 사이들 2명. 또 누구였습니까? 노새 아내 3명.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좀 보실까요? 내가 여러분 찾지 않아도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자, 창세기 19장 12절에는 분명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라. 천사가 지금 누구를 지명했습니까? 2 딸과 그다음에 2 사이를 지명했는데 14절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지요. 장난을 여겼지요. 그냥 흘러가는 메시지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16절 보면 깜짝 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잡아. 그 다음 구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롯의 사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롯의 사이가 구원의 반열에서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의 사이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원의 반열. 롯의 손을 잡고 끌어당겼고 아내도 끌어당기고 2 딸도 끌어당겼지만 롯의 사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신명기 28장의 말씀 보시면 머리가 되고 뛰어난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고 어디를 가나 복이 따라붙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지체 없이 즉시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만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치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50이 넘어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조용히 순종할 결심을 하고 자신의 재산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정성 들여 가꾼 산과 별장도 포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꿈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 미래 계획도 포기했습니다. 오로지 그에게는 중국 연병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돈이 없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셨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위의 사람들은 도무지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꼭 그런 식으로 믿으면 되냐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오직 평생 나를 위해서 이만큼 살아왔으니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나의 남은 일생을 바치고 싶을 뿐입니다. 드디어 그는 때가 되어 가족들과 함께 고국을 떠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순종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요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에르트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디 있든 간에 사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건짐을 받는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공중제림할 때 딜림받는 역사를 체험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앉아있는 곳에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여 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노새에게 긍휼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에게 긍휼을 베푸셨도다. 그런 역사가 이게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